할렐루야. 네, 오늘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성령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수용소에서 살아났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 책에 보면요, 이 책은 자기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겪었던 많은 일들을 그 정신과 의사의 눈으로 분석하여서 책으로 낸 겁니다. 이 책에 보면요, 그가 수용소에 갇혀 있던 어느 날 함께 수감된 세계적으로 꽤 알려진 어느 작곡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작곡가가 이 의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 의사 양반, 내가 꿈을 꿨거든. 근데 이 꿈이 너무 생생한 거야. 근데 한 달쯤 됐거든. 그런데 너무 생생한데 꿈속에서 네가 뭘 원하냐? 내가 네가 원하는 거 꼭 한 가지만 들어줄게. 네가 뭘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했냐 하면 이 전쟁이 언제쯤 끝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누군가 모르는 그분이 1945년 3월 30일에 끝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프랭클은 같이 있었죠. 이 의사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한 20일만 있으면 이제 3월 30일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 꿈을 꿨던 이 작곡가는 아주 희망에 차서 이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꿈대로 반드시 될 거야. 이 의사도 함께 참 마음을 이제 설레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웬걸 3월 30일이 점점 다가와 오는데 전혀 수용소 문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수용소 문이 열리려면 뭔가 웅성웅성하고 뭔가 자유가 있대, 뭐가 끝났대, 뭐란 말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말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제 그 꿈을 꿨던 작곡가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3월 30일을 하루 앞둔 3월 29일에 이 작곡가는 고열이 나더니 결국에 쓰러지고, 그러더니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실제로 수용소 문은 열렸어요. 이 사건을, 실제 경험이잖아요. 이 사건을 훗날 프랭크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가 이 사건을 정신과적으로 분석해서 그분이 그 책에다가 이제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이분이 그 죽은 사인이 뭐냐면 발진티푸스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발진티푸스 균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곡가의 경우에는 자기가 30일 점점 아무리 기다려도 바로 코앞까지 바보 같아, 하루만 더 있지. 기다렸는데도 절대 전혀 기미가 없는 것을 보고 그저 그 희망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몸의 면역 기능이 완전히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발진티푸스 그 균이 들어왔을 때 저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삽시간에 퍼져서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기대하며 살 것인가? 이러한 생각에, 이러한 희망이 있을 때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업되면서 우리의 몸이 정말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희망이 없어지면, 기대와 소망이 없어지면 우리의 몸이
알아서 밑으로 다운이 되면서 전체적인 몸의 여러 가지의 균형과 면역 기능이 다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열악한 위생 환경 속에서 이 발진티푸스균 같은 것은 아주 많았다. 그러나 희망이 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희망이 없어지고 절망에 빠지니까 그 균에 의해 죽고 말았다. 이렇게 이 정신과 의사가 분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균도 마찬가지죠. 암 균도 마찬가지죠. 계속 우리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고 하죠. 들어갔다가 내 몸이 가장 안 좋을 때 딱 아다리가 되면 그때 병이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면역력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이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이렇게 희망이 이렇게 사람에 있어서 희망을 품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희망이 있으면 여러 가지 웬만한 병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반면에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평소에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공감이 되는 말인지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요. 얼마 전에 우리 부부가 앉아서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야, 인생에 여지껏 통틀어서 이렇게 재미없는 때는 정말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재미없다. 왜요? 침체잖아요. 그죠? 정치도, 경제도, 교회도 다 경제 모든 세상이 다 침체 속을 헤매고 있는 이때에 정말 희망이라고는 정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통과하기 때문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희망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바란다라는 내 관점의 어떤 단어라면 소망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우리 신자들은 소망이라고 부르는데 이 소망의 근원은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이시기 때문에 희망보다는 소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성경에서 소망이 뭐죠? 마지막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 땅을 거쳐서 저 영원한 영생을 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그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자는 이 소망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저들보다 우리가 무슨 뭐가 뛰어납니까? 눈이 두 개입니까? 아니면은 신자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돈벼락이 떨어집니까? 아니면은 뭐가 어떻게 무슨 선물이 있습니까? 아니요. 겉으로 보면 똑같죠. 세상 사람과 우리가 똑같아요. 아니 어떤 때는 더 못할 때도 있어요. 주일 같은 때도 그죠? 다른 사람 들로 산으로 돌아다닐 때도 우리는 못 가고 시간에 더 얽매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들은 신자는 세상 사람보다 단 한 가지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천국의 소망. 이 한 가지 차이 때문에 신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불신자보다 뭐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천국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보다 세상 사람보다 어떤 때 더 못하는 지경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빵 하나씩 똑같이 빵 가졌는데 신자는 빵 2개 가진 거와 같다. 아시죠? 여러분 빵 하나 있을 때 그 마음과 빵 2개 있을 때 마음 생각하면 어떻죠? 굉장한 여유예요. 빵 하나 더 있다는 게 굉장한 여유예요. 마치 그것과 같다. 우리들이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더 나은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빵 하나 더 있는 것처럼 여유가 있다. 왜? 천국의 소망 때문에, 영원한 영생 때문에, 저 천국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 가지고 있는 자라.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매일 새록새록 우리에게 올라오도록 붙들어주는 그 힘이 무엇이냐? 그 힘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새록새록 올라오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고 막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예배를 오고 기도하고 할 때는 그 천국의 소망이 가까워 보여. 그리고 막 뭐 돈도 없어도 기쁘고 뭐 행복하고 막 좋게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막 너무너무 행복해. 아무 무슨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 안 드리고 뭐 이러면 같은 상황에서 늘 어떻죠? 하나님 소망, 천국, 남의 나라 얘기 같죠. 남의 나라 얘기 같아. 나하고 절대 관계가 없는 남의 나라 얘기 같으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서 잘까? 오로지 그것 때문에 머리를 싸매지고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뭐죠? 성령이 우리에게 늘 소망이 있게 하고 늘 기쁘게 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힘은 바로 성령인데,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그 소망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고, 그 소망이 계속해서 있어야 신자로서 기쁨이 있고 세상 사람보다 더 여유 있게 더 넉넉한 삶을 살면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즉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이 답이에요. 성령 받지 않으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같은 생각에 빠져서 같은 것 추구하고 같은 것 때문에 울고 같은 것 때문에 기쁘고 같은 쾌락을 느끼고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저들과 우리가 달라지는 단 한 가지의 차이점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옛날에는 부흥회 가면요, 여기서 나와. 성령이 여기에 있어. 옆구리에 있어. 그래가지고 양복 이렇게 입고 저기 하면 성령 받아라 이래요. 여기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막 아멘 막. 여러분 아멘하면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저는 저고리를 안 입었으니까 어디서 나올까? 여기 옆구리 배에서 나올게. 한번 여러분 받아봐요. 예? 나는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 성령이 들어있나? 자, 내가 이렇게 뿌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받아봐서 자, 성령 받아라. 어휴,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성령만이 신자의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돼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가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이유와 우리 교회도 왜 아직까지 도드락 하고 있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그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일주일 뒤에 있으면 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 만찬을 하세요.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나눈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이제 나는 간다. 나는 뭐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나는 이제 갈 거야. 나는 죽으러 갈 거야. 계속 말씀하시니까 뭐 가시는 예수님이야 이미 작심하고 이미 예비되어 있지만 듣는 제자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정말 두렵죠. 떨리죠. 근심과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위로하죠. 야야야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위로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뭘 약속해 주시느냐? 위로를 말로만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약속한 실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줄 테니 너희는 안심하라. 너희는 근심하지 마. 너희는 불안해하지 마.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
성령은 꼭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근데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헬라어에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돕는다, 변호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변호사와 같은 역할이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법정에서 누군가 고소를 해가지고 우리가 법정에 재판에 섰다고 합시다. 그러면 검사가 물어보죠. 판사가 물어보죠. 그럴 때 우리는 법률 지식이 짧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대답해서 적절하게 해서 내가 누명을 벗을 것인지 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재판에 이기려면 항상 변호사를 쓰라는 것이 그 변호사가 나의 상황을 어떻게 잘 설명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완전히 180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피고의 입장에서는 변호사만큼 정말 그 당시에는 변호사가 정말 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의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뭐죠?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와 같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내 처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 말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 저기 아무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마음은 정말 그랬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주일에 못 왔어요. 이렇게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 그러니 신자에게 성령님이 없으면 어떻게, 그죠?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사람이라 대화가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중간에 변호하시고 돕는 역할을 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돕는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돕는데 두 가지로 돕는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두 가지로 우리를 도우신다. 첫 번째, 뭘 도우실까? 첫 번째는요, 자, 12절입니다. 12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첫 번째는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다시는 볼 수 없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도 있지만 사실은 3년 동안 직업도 다 버리고 올인했어요. 다 거기에 올인했는데 올인한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간대. 여러분 같으면 입장 바꿔서 어떻겠어요? 내가 직업도 버리고 싹 다 버리고 처자 자식 다 버리고 나 주님에 올인했어. 근데 그 주님이 죽으러 간대. 뭐가 문제였어요? 제자들이 지금 말하자면 멘붕 온 거예요. 멘붕. 자기들이 그 3년 동안 했던 그 잃어버린 희망 때문에 더 지금 힘들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요,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거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것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그 일은 무슨 일일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을 이야기해요. 복음 전하는 일. 제자들로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여기서 끝인가? 내 인생 끝인가? 3년 다 물거품인가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고 그 보혜사가 오면은 우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위로하시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저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정말로 얼마 후에 다 이루어졌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만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큰 일을 했어요. 무슨 일?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사역하셨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의 경상도와 강원도를 합친 것보다 살짝 작았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아직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그 땅을 벗어나지 못했죠. 아직은 아직 끝날 때가 아닌데 끝나라고 하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 그 땅의 안에서만 이제 사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땅 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좁은 땅에서 사역을 했다면 제자들은 어떻죠? 제자들도 성령이 아니면 그 땅에서만 있을 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보혜사 성령을 받고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대한민국, 오늘날의 대한민국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안 써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냥 외울 수 있죠. 자, 시작.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그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자세히 보면 성령 받아가지고 마지막 결과가 뭐죠? 성령을 받았어. 그리고 권능을 받았어. 그 다음 어떻다라는 거죠? 증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방언도 하고 사랑이 넘치고 뭐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이 충만하면 뭐 갖가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만은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 가장 현저한 핵심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죠. 예수님도 그 일 때문에 오셨으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거룩한 영이라 곧 성령은 예수의 영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마지막 쭉 지나서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쓰고 있어요. 순교자를 뜻하는 마러라고 하는 용어는 그 원래 그리스어 마르티스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증인이라는 단어 뜻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증인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그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한 거예요. 계속 증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목숨을 걸고 막 하니까 이제 증인 뜻만 말고 플러스 순교자라는 뜻도 더하자 이래가지고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교자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을 사용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무슨 말이냐? 성령이 하는 일은 너무 여러 가지 있지만 성령이 핵심적인 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인데, 결국에 그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복음 전할 수 없고, 성령이 임하면 당연히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법적으로 여러분 증인 출두 한번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증인이 되는 자격 요건이 있죠. 그게 뭘까? 증인은 그 현장에 있어야 됐어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아. 아유, 참. 그까지 수련을 마음이 콩밭, 그게 콩밭 갈 것까지 뭐가 있어? 콩밭 가지 말고 여기 주님의 밭으로 오십시오. 저는 여러분 눈만 봐도 다 알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딴 생각하고 있다, 말씀을 듣고 있다, 아니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눈은 다 여기 있는데 마음이 콩밭에 있네. 그래서 점점점 눈이 동태 눈이 되고 있네. 아이고 참. 4년 만에 수련회 가니까 좋지요? 아니라는 것도 뭐야. 그래도 자, 집중.
또 집중해봐요.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된다고 하는 이 말. 근데 우리가 이제 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2000년 전에 십자가 본 적이 없는데요. 증인은 그 현장에 있어야 돼. 나는 2000년 전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2000년 후에 있는 사람인데요. 근데 내가 어떻게 증인이 돼요? 그때 있었던 12제자만 증인 아니에요? 이게 궁금하죠? 그럼 나도 증인이에요? 네, 증인이에요. 왜 그렇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현장에 나는 없었지만 성령이 임하면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본 사람, 그 증인으로 간주하고 그 똑바른 증언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그 의무를 부여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지금 있는 이 순간에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증인 삼겠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근데 그 증인의 3대 의무가 있습니다. 증인의 3대 의무는 첫째, 본대로 말할 것. 두 번째, 진실만을 말할 것. 세 번째, 증거를 다른 데 도용하지 말 것. 근데 이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피곤해요. 여러분 웬만한 거 증인 역할 잘 안 할걸요?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오라가라고 귀찮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는데, 증인 잘못하면 용의자로 지목받아요. 그래서 귀찮아서 웬만하면 봤는데 못 본 것처럼 그냥 지나가요.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증인은 자기가 본 대로 증언한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작은 사건은 그냥 귀찮기도 하지만 큰 사건이 있을 때 증인 출두하잖아요. 자, 그러면 상대편에서 증인 출두 못하게 막죠. 어떤 때는 돈 써서, 어떤 때는 목숨을 위협하면서까지 증인 출두 못하게. 왜? 그 증인 출두되면 모든 상황이 다 까발려지니까, 자기네가 위급하니까 절대 못하게 하죠. 마찬가지의 일이 우리 영적인 일 가운데서도 일어난다. 누가?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증인,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것을 만천하에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틀어 막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노래도 하고 밥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면 좋은데 절대 전도는 하고 싶지 않은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절대 전도는 나는 죽어도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마귀가 절대로 너는 증인의 역할 하지 마 이러고 붙잡는 거거든요. 목숨 걸고 붙잡는다. 그럼에도 여러분, 진실된 증인은 어때요? 자기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내 입만으로는 귀찮아, 무서워, 두려워, 하기 싫어.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더니 왠지 두렵지 않고 담대해지고 귀찮지도 않고 게을러지도 않고 열정이 불붙으면서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 믿어야 영원한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증인의 역할을 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목숨 걸고 죽으셨는데 나는 그 말 한마디 하기 싫어. 귀찮아서 싫어. 무서워서 싫어. 손해보니까 싫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내가 하는 증인의 이 증언 한마디하고 맞바꾼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아주 허무해지지 않고 그 값진 가치를 얻으려면 우리가 만방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선생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그 죄, 그것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 그 예수님 믿으세요. 그 예수님 믿어야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정말로 그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외쳐야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그냥 죽었나 보다.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그 많은 제자들이 도망가고 했던 그 현장에 여러분 우리는 2000년 뒤에 살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느낌을 감회가 새롭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나 같은 죄인을 천국이라고는 생각도 못할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격하는 거죠. 여러분 12절에 보면요. 자,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2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서 대상자는요 12제자만이 아니라는 증거가 12절에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런 뜻이잖아요. 당시 12제자만 내가 함께 가리켰으니, 아니면 500명만 가리켰으니, 아니면 뭐 성령 충만받은 120명만 내 증인의 역할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은 다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잠잠하냐? 왜 입을 닫고 있냐? 이것을 이렇게 읽으면요. 예수를 믿는 나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서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선생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여러분 가족, 안 믿는 가족에게 아무개야 너 아무리 나한테 잘해도 예수 안 믿으면 너 아무 쓸데가 없다. 예수님 믿어라. 라고 여러분 가족에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시고, 내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잘하고 뭐 물고 뜯고 이러고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좋은 거는 그 영원 복음 전에서 영원한 천국 같이 가는 게 사랑하는 증거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정말 사랑하는 거 맞나? 아니요, 절대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 안에서의 신자는 절대 사랑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담대히 선포하려면 성령이 임해야겠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해요. 이 시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돕는 거 두 번째. 첫 번째는 더 큰 일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성령이 우리를 돕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자, 기도의 응답. 여기 보면은요. 자, 13절 읽어보세요.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겠다 이거죠. 근데 이 구하는 거, 이것을 누가 임해야 되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자,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주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를 통해서 공급을 주시죠.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도우심을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때는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주님 일을 한다? 그는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 일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명령을 지시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뜻과 명령을 지시받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 주님의 일에는 갈등이나 시끄러움, 소란, 충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살만할 때가 있어요. 네, 많이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이 많이 기도를 안 하시죠. 그런데도 그냥 너끈히 그냥 있어. 에이, 기도 뭐 꼭 해야 되나? 아이고 뭐 기도하고 다 되면은 뭐, 아이고 뭐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뭐 이렇게 뭐가 안 돼요. 아이고 뭐 기도 안 해도 뭐 잘만 살는데,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덜 합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할 때, 그리고 내가 또 기도하지만 정욕으로 구할 때, 잘못된 기도를 할 때에도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편안한 상황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기도도 많이 안 하는데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자, 로마서에 써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읽으세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해도, 어떤 땐 연약하고 나약에 빠져도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이 상태에서 잘 살아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탄식하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성령님의 덕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수련회 가십니다. 가면은 거기는 산이 아니라 그 나무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가면 산에서 풀뿌리 나무 하나 뽑아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정말 배창자가 꼬여지도록 우리가 1시간 넘게 이제 막 계속해서 기도를 할 텐데, 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지 모르지만, 물론 재미있고 또 수련회가 아니면 저의 개인기를 절대 볼 수 없잖아요. 재미있는 것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가시면서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오늘 이번 수련회 가서 정말 최고로 기도 많이 했다는 이런 역사에 남을 수련회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이번에 꼭 내가 성령 받고 고침받고 돌아오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작심하고 내가 가서, 주님, 딴 때는 바쁘고 힘들고 요리 빠지고 조리 빠졌지만 어디 갈 데도 없어. 거기는 차 타고 어디 갈 수도 없어. 그냥 아주 그냥 가장 마지막 코너에다 딱 얻어버렸어. 아무도 못 나가. 그러니 얼마나 잘 됐는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 게 뭐요?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돼. 아무도 못 나가. 그런데 아주 그냥 거기서 뭐예요? 정말 주님, 이 문제 여기서 내가 고침받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수련회, 내 인생 최고의 정말 수련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영적인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임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나도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그래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다 주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